안녕하세요.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로마 가톨릭의 기원과 실체라는 강희준 목사님의 그 설명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이 특강을 보니까 너무 객관적으로 현재 그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잘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만 보기가 아까워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얘기를 해도 좋고 아무튼 꼭 이것을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제 설명을 듣기 이전에 일단 한번 그 유튜브에서 이 긴 그 특강을 듣고 제 것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드로킹의 입에서 제수잇이라는 그 예수회의 큰 목적이 뭘까 이런 거에 궁금증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임진왜란에서의 예수회의 역할, 제수잇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때가 1592년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도 그 예수회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요. 일단 그 로마 가톨릭 예수회가 그 독일이나 뭐 스위스나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축소가 됐었던 것이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1545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로마 가톨릭이 커져서 급기야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요한 바오로 2세 때에 그 정치의 개입을 아주 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소련의 붕괴라고 해야 되나요? 오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에 열심히 가담을 한 것이 요한 바오로 2세이고요. 또 특히 미국의 보수당인 대통령인 레이건 하에서 그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그래서 레이건이 추진하는 일에 레이건이 일단 캐톨릭을 용인하게 돼요. 미국 사회에. 그동안에 캐톨릭이 정치판에 용인이 안 됐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랬다가 레이건 시절에 특별히 그랬다 그러네요. 근데 레이건이라는 인물이 현재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하는 일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주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가령 여기 지금 보세요. 이 바오로 2세가 죽었을 때 그때의 그 교황의 지상권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뭐 공화당 쪽이든 민주당 쪽이든 다 와서 그렇게 그 죽음을 애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 교황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그 정치권하고 연결돼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명백해지죠. 근데 이제 예수회라는 것이 물론 그 종교 집단의 특성은 그 신적인 것을 굉장히 맹신하기도 쉽고 그 조직이 무너지지 않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그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연결이 탄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정치 성향보다도 종교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은 그 끈끈한 그 유대감이 다른 일반 그런 유대감과는 또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한때 예수회의 멤버였던 말라카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요.
그 신세계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전 세계가 한 정부 아래 통합된다. 그런데 이제 이 목표를 향해서 로마 가톨릭 바오로 교황이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구 전체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개인과 모든 집단을 지배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 그리고 개인과 국민의 생활 방식과 가족 관계조차도 바꾸고요. 또 직업, 또 무역, 상업, 화폐 단위뿐 아니라 교육, 종교와 문화 등 모든 것들, 특히 제도, 시민권과 같은 제도들이 크게 바뀔 거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회 멤버였다가 이제 나왔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때 예수회 멤버였던 그런 사람이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세계 질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말이 다가왔을 때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빌론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음행이 많다. 라는 것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이 강희준 목사님이 예를 들었어요. 그만큼 현재 그 로마 가톨릭 내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그 음모와 술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일반화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것을 맨 처음에는 관심을 두고 이 강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너무 그 세심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설명된 그런 강의가 없었다고 볼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뭐부터 이 설명을 시작해야 되냐면요. 그 맨 처음에 그 기독교가 공인된 거 이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아시다시피 그 문명의 4대 문명, 굉장히 큰 것들 중에는 이집트 문명에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렇게 여신을 작은 조각처럼 만들어갖고 드라빔이라고 그래서 이게 창세기의 어떤 구절에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여신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그리스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배 쪽에 뭐가 많이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이것은 다산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근데 다산의 여신이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산이라는 건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신 숭배 그런 문화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최초의 정복자였다라고 그러는데 이 니무롯을 낳은 그 엄마가 바로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파워풀한 이 사람이 낳은 사람이 담무스라는 사람을 낳았다고요.
근데 니무롯과 이 세미라미스라는 그 여신급의 이 사람과 결합돼서 낳은 아들이 담무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여신 그 사상이 일찌감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결합돼 갖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그 아들 숭배 사상이 여신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왔다. 변질돼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타당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보통 그 기독교 전체적인 것의 기원은 수메르 지방 그 우르국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주해 와서 이렇게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그 수메르 문명의 여신인 이난나라는 것, 또 여신이 있다는 거죠. 수메르에도 또 메소포타미아에도 여신이 있고 그리스 여신은 알려졌고요. 힌두교의 크리슈나도 여신이라는 거죠. 로마의 여신 비너스. 이래서 여신 사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풍요와 다산을 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풍요해지기를 원하고 애를 많이 낳기를 원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신들한테 가서 빌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이제 대가 이어지고 이런 걸 바랬겠죠. 그래서 아들 숭배도 이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신 이 사상이 굉장히 일반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 사이렌이라는 여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신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바이킹 시대의 바다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사이렌이. 근데 그 여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배가 빠져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거를 뜻하는데 이게 이제 스타벅스의 로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여신을 숭배한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여신을 숭배하는 거는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난 자유의 여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근데 이때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성경을 태웠다고 그래요. 한 300년 동안 그 와중에서 성경을 태우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라는 건 사실은 그 권력자들이 그 세금을 많이 걷고 이런 거에 반발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두고 중산층이 일으킨 그런 운동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 시민운동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왕권과 교황권이 얼마나 강하게 있어요. 그것을 뒤집어 엎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으킨 거는 사실은 프랑스에 있던 메이슨이라는 그런 그 지성적인 세력이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이 프랑스의 메이슨 그룹이 미국에 준 여신상 이 바로 이런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 100주년이 되자 이런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갖다 줬잖아요. 프랑스가. 근데 이때 손에 든 것은 이교도의 책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거기까지 어머니 아들 숭배 사상 또 담무스의 또 동쪽의 태양신을 예배하는 그런 어머니 아들 숭배 사상에 대해서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또 계속할게요. 안녕히 계세요.